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몇 살을 살고 죽지요? 모세가 몇 살을 살고 죽습니까? 120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의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모세가 120살을 살고 죽으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의 영혼은 하늘? 낙원, 네, 낙원. 고향, 본향을,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바로 천국에 가셨을까요? 네. 우리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때 오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은 3층천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저 우주 그 공간을 1층천이라고 하고 이제 1층천 위에는 물로 덮여져 있다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유리 바다다라고 했어요. 거기가 2층천이에요. 그리고 2층천 위에가 3층천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바로 천국에 가는가? 3층천으로 바로 올라가는가?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머물러 있는 공간, 그들은 1층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도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도 이 1층천이라는 공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3층천이라는 천국은 언제 가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들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가 육은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가 머물러 있는 공간은 1층천이다.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알고 계셔야만이 요즘 뭐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또 여호와 증인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이것이 다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지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재봉 집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좋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배 후에 예배 후라네. 죄송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변화산이라고도 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동행을 할 때 이들은 지금 살아있는 산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군가 볼까요?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구와 누구가?
모세와 엘리야가, 그럼 이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근데 죽은 자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이들도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육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육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영혼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서 지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 공간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수면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은,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어 있는 모든 자들은 영혼이 깨어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요. 깨어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럼 모세도 엘리야도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또는 어떤 분은 지옥으로 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1층천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셔서 지금 다 천국 3층천 올라가 계신 게 아니에요. 다 이 1층천 공간 그곳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아담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또 다윗 같은 사람은요? 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지요. 이들은 또 천국 가 있을까요? 아직 못 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5절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럼 에녹이라는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근데 이 사람도 3층천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 7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그리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도 얘기하고 있고 야곱도 얘기하고 있고 요셉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내려오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세상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 그리고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그 약속은 무엇인가? 천국을 아직 못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니면 그게 등장하네요. 지난 시간에는 산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니면, 그 말이 나와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약속된 것을 못 받는다, 또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럼 온전하게 되어진 때는 언제인가? 약속을 다 받을 때는 언제인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남은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수, 그 숫자는 사람이 셀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충만한 수예요. 사람이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 셀 수 없는 그 수가 채워졌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기 남은 자뿐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온전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약속되어진 것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도 한번 가서 볼게요. 계시록 6장입니다. 아유, 정신없죠? 자, 계시록 6장이에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어 있는 자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죽었으면은 수면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무의식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아벨이 하나님께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언제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도 주님 언제 재림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그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3층 천에 가 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다면 이런 간구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1층 천에 있는 죽은 자들로서 그들이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텐데,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공간이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까?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고 더 간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의 수가 다 채워져야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가 되어지면 그날에 내가 오리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아직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저도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고 또 재림에도 관심이 많아서 복음이 전 세계에 어디까지 증거가 되고 있나 이걸 항상 수시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성경도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질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8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펴두시고 지난주에 했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제자죠. 제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죽어있는 시체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살았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생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보셨을 때, 예수님 보셨을 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좀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은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죽은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공간을 가리켜서 무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자들,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요 무덤에 갇혀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자는 이제 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자는 산 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까? 자는 자입니까?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육이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이 끝나면 그 영혼의 생명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는 자도 죽어서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동면하듯이 수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깨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1대, 2대, 3대째 부모님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셔서 그냥 수면 상태로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남은 자들의 후손을 위해서 그들이 죽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은혜들이 있어요. 1대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참 진짜 어딘지 모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흘러가는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이제 수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자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잠자는 수면 상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죽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간구할 겁니다. 재림이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를 언제 온전케 하실 겁니까? 그렇게 다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산 자와 자는 자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자는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는 산 자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다 돌아가실 겁니다. 다 모세처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산 자입니까? 자는 자입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까? 자는 자입니까? 자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요 자는 자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확실히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산자로서 가지고도 있지만 실질적인 진짜 믿음이 믿음다워질 때는 언제냐면 다 죽었을 때예요. 우리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오늘 바로 오시면 며칠만 좀 더 있다 오시지. 우리 현아자매 같이 그래도 시집은 가고. 근데 땅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며칠 후에 제네시스 지금 계약했는데 아파트 지금 청약받아서 1년 후면은 들어가는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땅에 대한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는 땅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땅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소망할 곳은 오직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 때는 흔들려요. 어떨 때는 고뇌도 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다가 어떨 때는 곤두박질도 해요. 흙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 그러나 진짜 믿음이 믿음다워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죽었을 때예요. 그럼 이제 죽어서 온전한 믿음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그것도 진짜 안 되죠. 살았을 때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살았을 때 너무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세요.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죽은 자들은 땅에 미련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나 화장시켜줘라. 근데 그때는 이제 화장이라는 말이 좀 싫더라고요. 아니 왜 아버지 고향에 선산도 있고 땅이 있는데 왜 화장을 굳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땅은 산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별로 멋있지 않아요? 땅은 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죽은 자들에게는 땅이 필요 없다. 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이면서도 아버지를 화장시켜 드리는 것이 조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 말씀 듣고 그렇구나. 우리 육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땅도 필요한 것은 산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산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우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는 자는 간구와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자는 자는 절대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오늘 찬송하면서 육을 가지고 찬송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은 죽어서 자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산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산자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산자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엘리야 죽을 때 뭐 타고 갔습니까? 불병거. 엘리야와 엘리사 제자죠. 근데 불병거,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야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불병거, 불말은 엘리사 주변에 가득 채워져요. 근데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더니 시편에 가서 보았더니 천군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 타고 가냐면 바람 타고 가요. 근데 이 바람 하니까 우리가 부는 이 동풍, 서풍 이 바람이 아니에요. 시편 104편에 보니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로 바람을 타고 다니신다. 이 바람도 보았더니 천군과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주변에 누가 우리를 데려오냐면 우리도 바람이 다 데리러 옵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다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들 이거 확실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주변에는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주변에는 엘리야가 바람 타고 간 것처럼 이 바람은 그냥 이 바람이 아니에요. 천군과 천사예요. 이것도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03편 천군과 천사를 이야기하고 104편 계속 천군과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더라. 근데 여기 바람, 불꽃, 살아있는 자들, 목사를 바람으로, 선교사를 불꽃으로 쓴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여기서 말하는 불꽃은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야가 타고 갔던 바람은 진짜 그 바람 타고 간 거예요? 아니면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와 대단하다, 신비하다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천사들이 우리를 다 데리러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죽을 때도 천사들은 바람으로 와서 우리를 섬기러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유튜브로 영상으로 반드시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셔서 이걸 완전히 내 지식으로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1장입니다. 에스겔이라 요한복음. 이것도 그냥 시간상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나사로는 죽은 자입니까? 자는 자입니까? 자는 자죠. 그런데 육을 가진 사람들은 나사로를 자는 자로 봅니까? 죽은 자로 봅니까? 죽은 자로 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무덤 근처에 가셔서 나사로를 깨우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죽은 자는 깨운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깨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는 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육으로 진짜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덤에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자는 자라, 나는 나사로를 깨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나사로는 죽은 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근처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죽었기에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흘리신 눈물은 영적으로 자기가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 또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 사람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이번 시리즈가 죽음에 대하여서 아닙니까? 죽음에 대하여.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죽어도 죽은 자요, 예수님을 믿고 산 자는 산 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자는 산 자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자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 그러나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시간이 읽으면 많이 가니까요,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8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러면 왜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진짜 죽었으나 자기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세요. 그리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그러면서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되었든 엘리야가 되었든 이들은 자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변화산에서 그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깨워서 그들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나사로의 육체는 아직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 무덤에 있는 상태에서 깨우니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산 자이죠, 자는 자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 자가 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산 자입니다. 근데 산 자가 자는 자가 됩니다. 아직 육으로 분명히 죽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자는 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산 자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자는 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고 자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 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더라 이거죠. 여러분, 자는 자는 죽어서 잡시다. 네. 뭔 말인지 헷갈리시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도 나오면서 설교 한 30분, 40분만 해야지 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또 그게 안 돼요. 자, 15장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 그럼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은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우리 산 자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산 자도 소망이 없고 자는 자도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부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아요. 이 육체는 저도 지금 이번 주에 수술했잖아요. 이 육체는 완전한 육체가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 육체는 시간 속에서 사망을 달려가고 있는 이 육체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육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강건하고 젊고 완벽한 육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이제 힘이 없어지고 또 근육도 처지고 고쳐서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 믿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거기도 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50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럼 이 혈과 육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그럼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부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실 때 땅에는 자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자는 자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일하는 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3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예전의 성경은 신령한 몸이었어요.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몸을 가지고 1층 천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층 천, 비로소 천국에 가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입니까? 이거는요 1조를 갖다가도 이 몸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교회 권속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모르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말을 저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어보니 소망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어보니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죽어보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보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죽어보면 확실하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자는 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을 입혀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로 보자고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먼저는 자는 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예수 믿고 산 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셔요. 자는 자들도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간다고 우리 다 배웠는데요. 맞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영생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보자면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러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여기 자는 자, 산 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빼면 남아있는, 이 모든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남겨져 있는 자들이 다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무엇을 불러?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1층 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층 천이 불바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층천 위에가 유리바다고요. 유리바다 위에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 증인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신천지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근데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줘야죠.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돼요. 뭐 신비한 것을 보고 내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 그거 보여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리이지, 아무리 신령한 자가 환상을 보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이단이 왜 그렇게 많은가? 재림은 다들 환상 보고 말해요. 예전에 우리도 뭐 재림 뭐가 몇 년도인가 재림한다고 그랬었죠. 그때 몇 살 그 꼬마 애가 환상 보는 것, 그걸 책으로 써서 믿게 한 거 아니에요? 몇 월 몇 시에 예수님 온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해서 환상을 보아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언제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그때를 말하는 거 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오직 성경으로만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번에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자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5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몇 날, 몇 시에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 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나라 천국이지 절대로 1층천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천년왕국, 그리고 신기하게 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왜 빨리 그렇게 미혹되는지 모르겠어요. 미혹되지 마세요. 땅에서는 구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천국이고 3층천이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과 혼이 신령한 몸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성도로 천국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자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이거 정문수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있는 얘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지금 살아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산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죽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헌금하는 거 죽어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죽어서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깨어있자.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옆사람 한번 진짜 큰 소리로 권면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